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나의 죄와 허물보다 크신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고 손잡아 일으키시는 주님, 부활절 첫째 주간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께 받은 사랑의 말씀과 사랑의 수고에 기쁘고 감격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지혜에 힘입어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지내게 하셔서 주님과 같은 사랑의 흔적이 많아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귀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295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일대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맨 끝 두 장은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은 첫 번째 부활절에 대해서 크게 네 장면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장에서는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부활절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했고 20장 후반부에서는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장 넘어오면서 장면이 바뀝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었는지 아침 식사 전, 조반 아침 식사 전의 장면과 아침 식사 끝난 후의 장면 두 부분으로 또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과 불안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날 저녁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한 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21장이 되니까 웬일인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났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북쪽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다시 어부가 되어서 그물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려 7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로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는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 애제자라고 불리던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늦게, 다른 제자들보다 좀 늦게 만났지만 더 뜨겁게 만났던, 의심을 버리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을 고백했던 도마까지 이 7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부활절날 저녁에 예수님 다 만났지만 도마는 조금 늦게 만났어도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후에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범적으로 신앙을 잘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은 모두 그때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현재 믿음이 파산한 상태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 생활로 돌아가 있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뜻이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뜨겁게, 한때는 정말 확신에 차서, 한때는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했지만 내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시험과 유혹에 그만 넘어지고 한 다음에는 옛 생활, 옛 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 실패한 신앙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크몬 갈릴리 거기까지 또 찾아오셔서 처음 부르셨던, 제자로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로 불러주시고 다시 제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이 장면은 그냥 읽을 때만도 감동이 되지만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연약해서 쓰러져 있는 모든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감동이 되고 큰 소망이 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지금 당장은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정말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시는, 잃은 양을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구나, 다시 기억을 되살리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그저 하루하루 그물질해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일에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던, 함몰되어 있던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날은 아주 허탕만 쳤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혜, 자기의 지식과 경험 이런 걸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예수님 가셨던 그 좁은 길보다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활개치며 다니는 그런 넓은 길, 이런 길이 더 좋게 보일 수는 있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니기에 얼마나 편하냐 불편하냐, 이게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지요. 그 길이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냐 아니냐, 이걸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부산을 가야 한다 그러면 남쪽으로 난 길을 가야겠죠. 남쪽으로 난 길이 멀고 좁고 험하고 다니기에 불편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못 가는 겁니다. 넓고 편하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서쪽 가는 길, 인천 가는 길이 좋습니다. 그 길로 가면 인천 도착하는 거죠. 부산에는 절대로 도착을 할 수가 없지요.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장 느끼기에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당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면 꼭 그리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수고하며 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안타깝게 보신, 안쓰럽게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래, 나 없이 너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보자, 밤새도록 허탕치는 거 고소한 마음으로 지켜보신 것 아니고요. 그 제자들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 같은 그 제자들이 안쓰러우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으로 던졌는데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 누가복음 5장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그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허탕을 쳤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신앙고백을, 회개의 신앙고백을 하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 장면이 부활하신 후에 믿음이 파산한 베드로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다시 재현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요한복음 내내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말씀과 표적, 기적을 통해서,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신지, 그리고 제자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의 삶이라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게 언제 풍성하고 충만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성도의 삶은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비유 그대로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래도 살겠다고 다시 바닷가 가서 그물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적으로 다시 한번 생생하게 너는 내가 불러서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내 품 안에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아야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된다. 풍성하게 된다. 체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함께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위해서 숯불을 모닥불을 피워서 음식을 생선과 떡을 구워서 먹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도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그냥 단순히 새벽에 아침에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허기를 채워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어떤 사건을 추억을 강렬하게 되살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닥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닥불 그냥 아침에 그 바닷가에서 음식 구워 먹기 위해 캠핑하는 것처럼 피웠던 그런 모닥불 아닙니다. 최소한 베드로가 보기에 그런 모닥불 아닙니다. 어떤 모닥불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밤에 사람들 틈에 끼어서 밤이니까 추우니까 모닥불을 같이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도 말소를 들어보니 갈릴리에서 온 사람 같은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저 예수와 같은 패 아닙니까? 내가 그들 중에서 당신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서 아니라고 3번 부인을 했었죠. 그때도 모닥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모닥불을 또 따뜻하게 피워놓고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아침 식사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생선과 떡, 바닷가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생선과 떡,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메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대 또 메뉴가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은 비록 실패와 도피와 부끄러움 가운데 내려가 있지만 무너져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시간들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그 사건들을 자꾸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생명의 떡이시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도록 그래서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식사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의 식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사랑의 예수님은 오늘날도 자기의 몸으로 삼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작은 믿음,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며 교회로 다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의 사랑이 한층 더 부각되죠. 유명한 베드로와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이 질문들은 단순히 그냥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무겁게 들리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하실 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믿고 수제자로 세우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3번 추궁하신 것이 또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수제자의 직분을 맡긴다면 사도의 직분을 맡긴다면 너 정말 이번에는 잘 감당할 수 있느냐 3번 확인하신 것도 아닙니다.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베드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 맞다나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졌던 이유, 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다 넘어지는 이유,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든지, 예수님 말고 예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내 사랑이 움직이니까 모든 면에서, 신앙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세상적으로 기울어지고 파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뜨거우냐, 그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당연히 믿음도 없고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따르지도 못하고요, 예수님 닮아가지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머문다 할지라도, 귀한 소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불평불만이 쌓이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모자라고 비뚤어진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르시고 또 다시 불러주시는 이 예수님 앞에 나도 예수님 사랑하기를 제일로 하겠습니다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첫째 주간 또 계속 이어지는 기쁨의 50일 이 절기 동안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튼튼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자주 하는 우리를 늘 다시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오니 내 작은 믿음과 능력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곳마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시고, 의료진을 통하여 투여되는 모든 약물과 시행되는 모든 치료 기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유쾌하고 상쾌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밝고 즐겁게 찬양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에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 이제 많은 시간 지나면서 방역 단계가 낮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사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의 그림자가 거두어진 것 참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에 파산하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그 모든 삶의 형편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움츠러들고 사회가 혼란해진 틈을 타서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퍼졌었는데 하나님, 이제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갈급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떡이요 참 생수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오게 되는 귀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정옥, 김국희, 최충길 선교사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처럼 불의한 군대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나고 있는 눈물의 땅 가운데도, 한숨의 땅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기쁨이 속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전세계 교회가 기도하며 동참하고 있사오니 이 선한 싸움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헌금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 소원의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하며 심습니다. 54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바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로 풍성하게 되갚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시작하여 싸우니 저녁을 맞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수고하고 애쓰는 아름다운 수의동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